말씀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 묵상의 자료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이제 제 생각과 같이 쫓아갈 수 있고요. 또 다른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점이 있기는 하는 것인가? 아니,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삶의 모험에 불과한 것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그런 단순한 순환적 삶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연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많이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역사를 history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방 다 알죠? his story라는 역사는 his story다. his, h 대문자로 쓴 his story. 이것은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서양의 역사는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뒤에서 쫓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앞에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고 결말을 맺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든지 개인의 역사는 분명히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 목표가 무엇인가요? 먼저 성경의 이름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문서, 오늘 얘기한 소위 구약, 그 히브리 문서에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에서 구약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이 구약이 베일에 쌓여진 어떤 암호라는 뜻이죠. 잘 벗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서에서 구약이라는 이름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이후에 쓰여진 그 문서는 자연스럽게 신약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신약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먼저 나오고 신약이 나중에 나왔다. 그렇게 이제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간에 그 내용의 핵심은 약입니다. 예, 약, 공통적인 약. 그 약은 이제 언약 혹은 계약이라는 그 말의 이제 단순한 축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계약이나 약속의 문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을 이뤄가는 책이고 그 이뤄가는 과정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해석되어지면 알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끌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결말을 맺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언약의 주체 대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간결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짧게 읽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결하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해하기 전에 이제 바울이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에 이 역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들은 그 역사의 전면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청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듣거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또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우리 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찾으려 하고 또 거기에 적합하게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출애굽의 바로 직전부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여기서 출발한 건 아니죠. 일찍이 이제 족장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 건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곳곳에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것은 바로 여기에 어떤 굉장한 암시가 숨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이 약속이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실현되어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민족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의 노예였지만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 그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된 백성이라 이런 자의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고통스러운 노예 백성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 그 종의 백성인 사람 중에 하나 모세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을 일으키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노예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의 여건은 애굽의 생활과 비교 없을 만큼 열악한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때때로 이렇게 불평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굉장히 절망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는 대신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예로부터 약속의 백성이요 자유인이라는 확신에 있는 동안에는 만나 하나로도 만족할 수 있었지만은 육신의 안락함이 그리워지는 순간에 자유인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에 대한 생각들로 사로잡혔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나 모르겠어요.
점점 가면서 강한 자극성이 있는 냄새를 풍기게 만듭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들,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듯한 그런 사람들 입에서 팍팍 풍기는 그런 묘사를 하면서 이들이 자유와 이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백성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그런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뭘 참았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인 된 그 백성의식을 가치없이 여기고 그저 자꾸 노예로 돌아가자는 그 소행을 볼 때 야훼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야. 어떻게 저렇게 자유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과 바꾸려 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지만은 참으셨다고 성경에 내가 참았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 쌍방간에 맺어진 언약이었다면 이 약속은 벌써 파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채택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소행과 상관없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끊임없이 노예 백성으로 계속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450년의 지금 여정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일에 끝날 광야할 길을 40여 년의 세월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 백성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백성이었더라면 40년의 광야의 삶 속에서 그 백성은 아주 지리멸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연적인 악조건과 복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착해야 될 가나안 땅에서도 또다시 큰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땅에는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장대한 민족이 7족속이나 있었다. 그래서 거의 정복하기에 불가능한 땅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을 정착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약속의 백성, 선택의 백성 의식이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죠.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백성들의 통치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사사들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대신에 더 강력하게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좋아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왜 이것을 왕 달라는 것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가? 당신의 통치는 여기서 끝.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 위임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운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또 참으셔야 되겠죠. 속이 상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대응을 합니다. 원래 이 백성들은 원래 그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언제나 그러하였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깎아 만든 어떤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그냥 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목표로 세워놓으신 그 언약을 차근차근 이루어 갑니다. 조금도 인간의 행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첫 왕 사울을 보내주지만 그는 실패한 왕으로 끝납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바대로 그는 하나님 대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패해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원래 하나님은 왕 세우기를 싫어하셨지만 왕을 싫어했지만은 이제 좋아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좋아할 만한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른 왕에 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매혹시킬 만한 덕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다윗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안에 뒤지고 보면 그 죄악과 수치로 얼룩져 있는 상태는 이전 왕과 그 이후의 왕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기로 마음 먹고 약속을 실현시키실 왕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훌륭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에 사무엘 7장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그냥 너는 내 일을 이루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이 사무엘 7장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로 꼽힙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이걸 달달달 이제 외우게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장면으로 이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원래 목자였죠. 거기다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땅의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암호입니다. 이 암호인데 이 암호를 이스라엘에 먼저 선지자들이 알아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이 암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타날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결정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은 끝인데요. 역사의 방향은 이렇게 지금 흘러왔다. 이것을 서술하는 오늘 당신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이 방향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가는지 그 방향성과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은 이것은 하나의 유형론이에요. 이것은 독특한 역사를 보편화시키는 하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진행해 왔고 그런 유형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 진행돼 가는지 그 유형을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애굽의 첫째는 여기 이제 그 단어 중에 눈에 다시 띄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나그네 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노예들을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인물이 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다. 참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늘 엇박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상하셨지만 길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하셨지만 하나님은 본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변함없이 진행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450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400년, 광야길 40년, 가나안 땅 정복기간 10년을 합해서 450년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450년이 걸렸다는 게 아니라 긴 세월 하나님은 참으셨다. 선택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넷째 주목되는 것은 사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그 역사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걸 말합니다. 또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왕을 요구했다는 건 하나님 당신 이제 빠져주세요. 우리 힘으로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아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든 말든 원래 그것이 인간인데 하고 그냥 당신의 뜻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마지막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로 한 거죠. 너는 하여튼 내 마음에 맞기로 내가 했으니까 넌 내 일을 하거라.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마침내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기여한 바는 뭡니까?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니까 인간이 기여한 바는 뭡니까? 기여는커녕 끊임없이 발목만 잡는 것이 인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것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역사관입니다. 수치스럽고 배반하고 지저분하고 교만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진행시켜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가 무르익어 가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얽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맥락 안에 있는 약속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절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우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곳곳에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그 물줄기가 쭉 집단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큰 물줄기를 만나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조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해서 우리 조상은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에 이제 그 약속들이 그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여기저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가 지금 무르익어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 역사는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 약속은 이제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알아듣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세골에서 약간의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 블루베리 열매 맺는 것은 이제 처음 봤으니까 이게 보니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 알갱이가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포도송이처럼 달렸으면 익을 때 그냥 연속해서 쭈르륵 익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위에 딱 끊어서 수확을 하면 간단하잖아요. 포도는 그렇게 익어요. 주르륵 익어요. 근데 이 블루베리는요, 이게 전체 이제 파랗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놈 하나만 새카맣게 익어요. 나머지 그냥 파래요. 비슷하게라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쫓아가고 하나만 익어요. 그러면 수확하러 가서 그거 하나만 딱 따내야 돼. 옆에 상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며칠 가보면 또 한 놈이 익어요. 그래서 이 블루베리가 그렇게 비싸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동력이 아주 많이 가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난 열매들이 곳곳에, 옛날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멈춰져 있었던 것이 좀 전 인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읽는 것은 매우 개별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삶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경험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의 역사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다가 한번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가는 동안에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로 가시채를 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누가 그렇게 가시채를 뒤로 막 차는 거 보셨어요? 말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맞자 끊는 걸 보면 이게 묶어놓잖아요. 막 이제 화가 나면 뒷발질을 막 쳐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근데 뒤에 차야 뒤에 자기 발만 아프죠. 거기 막 다른 데를 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가시채를 찬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뒷발질 해봐야 쓸데없다. 주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걸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끌어가십니다. 결국 당신의 일을 이뤄 가시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큰 하여튼 제가 제 자신을 아주 원색적으로 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고두고 제 거울이 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요. 제가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됐던 거 아십니까? 주연, 어떤 연극의 주연 배우, 주연이라고.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쫙 올라가는, 상영되는 그 연극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24일 날 이제 상영되는 그런 연극이었는데 23일 날 연출가와 주연 배우와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연출자가. 근데 타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못한다, 안 한다. 근데 내일 막이 올라요. 그동안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짱을 부렸어요. 근데 그 연출가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타협을 안 했어요. 내일 한번 이 공연이 열리나 보자. 그러고 그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24일 날 그날 어떻게 되나 볼로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연극이 어떻게 되나. 근데 연극이 얼마나 근사하게 잘 진행되는지요. 그날 나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면서 나는 도대체 이 연극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내가 뒷발질을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매우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까지 왔고요.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세계로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발자취를 같이 맞추는 거죠. 그냥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개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손질해 가는지, 거기서 당신의 일을 하는지 볼 줄 아는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죠. 지난 세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저 아들 자식 낳고 그저 잘 뻗어나가면 그걸로 손 털고 나는 내일 다 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보내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삶을 마지막에 눈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일을 계속 진행시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없었지만은 우리는 의도한 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과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분명히 방향성과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필요하시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소행을 무던히 참아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런 파트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님이 엄청난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군왕들이 오르내리고 영웅들이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또 엄청난 피비린 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오점을 남기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흐름 속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받아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결말을 지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신 날을 가까이 다가가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감을 깨닫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